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견딘 삶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견딘 삶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좀 이제 지난 좀 오래된 드라마인데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순양그룹이라는 큰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진양철 회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진양철 회장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무뚝뚝하고 좀 냉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와요. 한 번은 이 진양철 회장이 첫째 아들에게 기업을 인수하는 일을 온전히 맡깁니다. 네 힘으로 한번 이번에 그 기업을 인수해봐라.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큰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래도 어렵게 이제 기업을 인수해내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뭐 인수하면서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합니다. 뭐 잘했다, 수고했다 말 한마디가 없어요. 오히려 아들이 이제 그래도 우리 인수한 그 기업의 직원들 고용을 좀 계속 승계해 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아니 전쟁에 이겼으면 전리품을 챙길 생각을 해야지 벌써 나눠줄 생각을 하면 그런 장수는 내게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이 좀 시무룩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진양철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 가장 국 식었다. 그러니까 국이 식었다는 거예요. 밥 먹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며느리가 따뜻한 국을 다시 가져와서 진양철 회장 앞에 두는데요. 여 말고 이 집 가장, 아들을 가르치면서 이 집 가장 국 식었다. 그 말이 아들을 향한 격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놀랍니다. 국을 가져왔던 며느리도 웃으면서 눈물이 글썽해요. 따뜻한 국이 딱 놓여지고 아들이 한 숟갈 뜨면서 아버지를 힐끔 쳐다보는데 목이 메어서 이 국물을 넘기지를 못해요. 따뜻한 국 한 그릇인데 그 속에는 그래 네 수고한 거 안다. 네 애쓴 거 안다. 그 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 이 목이 메여서 한 모금의 국물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눈앞에서 힘든 삶 우리가 막 견디며 살아가고 있을 때 누구가 이렇게 손잡아줘도요 눈물이 돌 때가 있잖아요. 알아줘서 그래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위로가 돼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이 본문 말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그래요.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오늘 보낸 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제가 지난주에 이 기간이 한 몇 개월 상관이라 그랬잖아요. 이 편지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바울이나 사도들이 편지를 보내면 교회에서 누가 대표로 읽어요. 그럼 다 같이 그걸 듣거든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가 환난과 그런 박해 견디고 있는 거 알고 있다. 믿음 생활 어려움 많지.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잘 견디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이 그 견딤을 갚아주실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1장 7절이거든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환난을 견디느라 많이 힘들었죠.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저도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다 이 표현이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다. 외면하지 않고 갚아주실 거다. 믿음 생활 힘겹게 해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 그 삶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지금 앞에서 교회에서 누군가 읽고 함께 듣고 있는 성도들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첫 마디가 그 아픔을 압니다. 그 수고를 압니다.
그러니 편지를 읽는 사람도 듣는 그 교회도 목이 메일 것 같아요. 비록 드라마 속의 장면이긴 하지만 돈밖에 모르고 늘 무뚝뚝한 아버지가 그냥 슬쩍 준 그 따뜻한 국 한 그릇에도 그렇게 목이 메이는데, 아버지도 그 마음을 알아주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견딘 삶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몰라주고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삶은요, 누구에게나 견딤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견딤으로 나오신 분들 반드시 있을 거예요. 고단함을 견디고 오고, 때로는 상한 마음 견디고 오고, 때로는 정말 내 삶에서 정말 나는 지금 너무 내 마음이 힘든데,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했으니까 그 마음 견디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사람은 잘 몰라요. 웃으면서 오니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진짜 잘 온 줄 알죠.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 지금 내가 무엇을 견디고 있고, 남몰래 흘린 땀과 삼켜버린 눈물을 앞에서 목사는 몰라도요, 옆에 있는 배우자는 몰라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난달에 한 출판사에서 책이 한 권 나왔는데요,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올해 이제 한 80이 되신 오순심 권사님의 일기입니다. 이 권사님의 아들이 이제 목사님인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이제 짐을 정리하러 이제 아들이 그 시골집을 내려가서 정리하다가 박스에서 이 어머니의 일기를 발견한 겁니다. 38권의 노트인데요, 1990년대부터 2020년까지 어머니가 뭐 짧게 또 길게 매일 밤 써내려간 일기를 발견한 겁니다. 이 일기를 쓰는 이제 오순심 권사님은 1945년도 전라남도 신안 그 섬에서 태어나서 흔히 하는 말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믿음 붙들고 살아간 그 삶이 일기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일기가 이렇습니다. 1994년 4월 17일 주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함께 하시고 주일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소금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 갔다가 작업장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아침 간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었습니다. 등에 힘줄이 눌려서 말도 할 수 없고 찬송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은 우리 남편도 몰랐습니다. 그 아픈 몸으로 일을 하려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금 리어커를 끌고 가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주일학교 학생들 때문에 허둥지둥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섬김의 사명을 마치고 다시 염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염전의 일을 마치고 돌아와 바로 밭을 메고 저녁 예배 드리러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일기가 계속 이어져요. 1995년 일기인데요, 1995년 10월 17일 화요일.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저는 이렇게 서글픈 가난뱅이가 되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시지요. 없는 사람 있게도 하시고 있는 사람 없게도 하신 주님, 저는 정말 서러워요. 저는 왜 이렇게 복을 못 타고 났을까요? 몇 시간 동안 눈물이 쏟아져 걷잡을 수 없었어요. 저 같은 여자 만난 우리 남편과 아들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자녀들에게 말하지 못한 그 삶의 고단함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일기였습니다. 일기 내용이 보면 신학을 하고 있는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몇백 원밖에 없다는 그 전화를 받는 그 일기도 있고, 신학을 하려고 간 아들이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왜 그렇게 일기를 씁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보시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아픔들이 있죠. 부부간에 말은 못하지만, 자녀와 부모님에게 말은 못하지만 그런 고민과 아픔들 있잖아요. 우리도 누구나 다 가슴속에 이런 일기장 하나 있습니다. 단지 말을 안 했을 뿐이고,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표현하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 견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다 표현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나는 다, 사람들은 다 보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셨고 아시고 결국 갚아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요, 내가 견디고 있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견디고 있는 삶 내가 자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은 그들의 견딤을, 그 믿음의 그 아픔들을 견디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랑스러운 일이다. 성도는 견딤을 자랑합니다. 근데 세상은 다르잖아요. 참음을 자랑하기보다 참지 않음을 자랑합니다. 분노를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기분이 상했고 얼마나 아픈지 그걸 이야기하고 자랑해요. 내가 그냥 확 엎어버리고 말지.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러면서 하는 말, 참으면 바보 소리 듣는다. 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한다. 자꾸 양보하면 계속 손해만 보니까 더 이상 그러지 마라.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세상에서 참으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계속 양보하면 손해볼 때가 더 많습니다. 손해 안 보려면 안 참는 게 현명합니다. 적당히 자기 소리 내주어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참음을 자랑하십니다. 견딤을 자랑하십니다. 이상하게도 자꾸 바보 같은 삶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이사야 53장 6절. 여기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하신 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그 삶을 견디시는지를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요.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남들이 때리고 남들이 비난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맞을 짓 했구나, 비난 당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까 그래, 저 사람이 잘못한 게 맞나 보대, 그렇게 해야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랬어요. 마가복음 15장 31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야, 그가 남은 구원한다고 말하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무 말 수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장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 보고 믿게 해라. 너 뭐하냐? 야, 네가 구원자라며. 야, 그럼 너부터 구원해봐라.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 십자가 위에서는 그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죽는데, 이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남들이 보기에 저거 가짜 맞네, 그 소리를 그냥 들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분노가 아니라 견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내가 얼마나 아프고 상처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옳은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내 말이 이렇게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화를 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화를 낼 만큼 내 말이 옳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낼 만큼 내 감정이 지금 상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목소리를 높여요. 분노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요, 분노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요, 우리 봐도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게 된 케이스를 보면 나머지 한 사람이 견디고 있어요. 그 인내와 견딤 덕분에 다른 배우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자녀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 보면 그 부모님이 그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에, 어쩌면 그 부모님이 앉혀놓고 사형리하고 요한복음 가르치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견딤 때문에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요. 성도는 인내로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보면요, 이삭의 모습이 잘 드러나요.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 야, 내 거다 그러고 막아버려요. 그랬더니 이삭은 싸우는 게 아니라 피합니다. 또 우물을 파요.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괜찮겠지. 아니요, 사람들이 또 와서 그 우물을 막아버려요. 하나님, 한 번은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또 이삭은 다투지 않고 그 자리로 또 떠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 번째, 이제는 또 와서 막아버립니다. 이삭이 또 그 자리를 떠나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우물 따위는 괜찮아.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는 손해보고 견디기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그 밤에 이삭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우물은 사라졌는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물은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은 참으면 손해본다 그래. 맞아요. 이 땅에서 손해볼 때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갚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묵묵히 견디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명돼요. 이 사건 이후에 그 주변을 다스리던 왕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견딤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대해요. 내가 보란 듯이 복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할 거야. 아니요. 성경의 많은 경우는 견딤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고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장 많이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애굽으로 노예로 고생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해요.
모두 견딤의 시간입니다. 그 견딤의 시간을 지나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돌아보면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실하게 눈물을 흘리며 내 모습을 바라봅니까? 견디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거든요. 주변에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습니까? 나의 견딤이 하나님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견딤이 하나님을 나타나게 될 겁니다. 남유정 시인이라는 사람이 견딤에 대하여라는 시를 썼어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산은 제 무게를 견디느라 스스로 흘러내려 봉우리를 만들고 넘치지 않으려 강은 오늘도 수심을 낮추며 흐른다. 그러니까 산에 봉우리가 생긴 게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느라 그렇다 이야기를 하고, 강이 모든 시냇물을 품으며 모여들어 흐를 수 있는 것도 제 삶을 견디며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견딜 때 쌓여갑니다. 그때 믿음이 만들어지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견딤의 삶 위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모든 열매는요, 견딤을 지나서 맺게 됩니다.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그 어버이 은혜를 노래하는 여러 곡들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게 높고 높은 하늘이라, 저는 그건 아직도 잘 와닿지 않아요. 하늘 높은 거고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의 마음은 이게 가사를 읽을 때마다, 노래할 때마다 감동이 돼요. 물론 제가 부르면 감동이 되진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번 어버이날도 전화해서 불러드렸는데 어머니가 싫어하시더라고요. 역시 노래보다는 현금입니다. 제가 근데 그 가사는 그래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어릴 때는 이게 진자리 마른 자리가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오줌 싸고 나면 부모는 또 그거 기저귀 갈아주고, 그 고생과 견딤 끝에 자녀가 자랍니다. 미숙했던 꼬마가 또 자라서 다시 부모가 되죠. 모든 자녀는요, 부모의 견딤이 만들어낸 열매입니다. 하다못해 산도를 나오는 그 아픔을 견디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세상은 견딤이 어리석음이다 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은 그 견딤이 자랑스러운 믿음의 증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분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견딤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그 견딤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갚아주신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공의다 그런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괴롭히던 이들에게 형벌, 심판, 마지막 때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겠다. 1장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리고 공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공의라는 게 단순하게 말하면 억울하지 않게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롭게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는 그 증거야. 그런 이야기고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도 결국 고난받는 너희가 안식을 갚는 게, 안식으로 너희가 누리게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이다. 그러니까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고, 대신에 이렇게 너희를 아프게 한 이들이 있으면 결국 그들은 환난을 받을 거다.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있으면 형벌을 받을 거다. 멸망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오늘 말씀의 버전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은 콩 심은 데 콩으로 갚으시고 팥 심은 데 팥으로 갚으신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그래, 하나님이 믿음의 삶을 갚아주시는구나,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고 계속 말씀을 보는데 자꾸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6절이었는데,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게 분명히 환난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읽을 때는 그래, 내가 위로받겠구나. 근데 계속 읽었는데 이 구절에 제 마음에 걸리면서 나는 과연 관계 속에서 견디기만 한 사람일까? 누군가를 견디게 만든 장본인이 나는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 그대로라면 환난 받고 있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하니까 나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나 역시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나도 모르게 나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공기총이 있었어요. 공기총, 진짜 총알이 나가는. 이게 아버지가 겨울이 되면 산으로 들로 이제 비둘기, 토끼 그런 거 잡으러 사냥을 가셨거든요. 차를 타고 집을 나서실 때 마음은 뭐 노루하고 멧돼지 뭐 그런 걸 꿈꾸고 가시지만, 현실은 이제 돌아오실 때 보면 거의 빈손일 때가 더 많고요. 뭐 어쩌다 산비둘기 뭐 이렇게 한두 마리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저희 누나가 결혼을 하고 첫째 조카를 임신했을 때, 그때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을 때 들었는데, 정아 아빠, 이제 미정이도 임신했는데 사냥은 그만 다니세요. 사실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왠지 어머니가 미신을 따르는 것 같아서 좀 싫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어머니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때 어머니의 마음은 미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뱃속에 있는 손주가, 그 손주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만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조심이고 사랑이었구나. 뭐 사냥을 간다고 해서 뭐 전혀 상관없는 저희 누나가 그 아기가 잘못될 일은 없지만, 단지 임신한 딸을 생각해서라도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이야기고 약간 미신처럼 여겨져서 불편했던 말인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눈물 흘리지 않기를 원하면서 누군가의 눈에는 내가 눈물 흘리게 한 일은 없는가? 하나님은 콩을 심으면 콩으로 갚으신다고 하시는데, 나는 위로를 심었는가? 아픔을 심었는가? 그동안 스스로를 그냥 나는 견디는 자, 피해자 이렇게만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았는가? 뭐 누군가의 불편을 안 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피해를 준 삶보다 아픔을 견딘 삶이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버리진 않았나. 저는 뭐 누굴 주먹으로 때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사님을 주먹으로 때린 기억이 전 없어요. 때린 사람은 모르니까. 근데 주먹으로 아픔을 주진 않았지만 헤아리지 못한 마음으로 아픔을 준 적은 많았겠구나. 환난을 견디기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환난을 견딘 것도 없지만 환난을 준 적도 많은 사람이구나. 제가 지금 아내랑 이제 결혼한 지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되었을 때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둘 다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어요. 대화 중에 깨달았는데 둘 다 서로를 견뎌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온 건 결국 저를 견뎌준 아내 덕분이기도 하고요. 저도 아내를 조금은 견뎌주고 있거든요. 서로 견뎌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부부싸움 합니까? 내가 견디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만 견디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나만 견디는 건 아닌데 내가 훨씬 많이 견디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누가 더 많이 견디느냐가 아니라 나 때문에 네가 울고 있을 수도 있구나. 어쩌면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 내가 누군가에게 준 아픔 때문에 돌아와서 겪는 아픔일 수 있겠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내가 흘리는 눈물이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흘리게 했던 눈물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전에는 위로해 주세요 하는 마음이 컸는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물론 우리의 삶이 모두 인과응보로 나타나진 않아요. 뭐 이에는 이로, 눈에 눈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삶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편적인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갚으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도 볼 수 있는 눈이, 그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의 사람이기 전에 견딤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이미 많은 것을 견디며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아프고 불편하게 들려요. 하나님, 지금까지 견뎠는데 뭐 또 견디라 그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십자가에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나도 분노를 자랑하고 상함을 자랑하고 억울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견딤을 자랑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눈물 흘리는 자가 아니라, 눈물 흘리게 하는 자가 아니라 보듬어 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둘 중에 한 명이 눈물을 흘려야 한다면 내가 눈물 흘리는 자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